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이 은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원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일어나고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더니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명례로 데려가라 명하니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는 사슬절로 믿습니다. 네, 저는 제가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했나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는데 양해하고 여러분 들으시고 제가 조금 목소리를 작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포월의 신앙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포월의 신앙이 과연 뭘까? 여러분들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하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한신과 관련된 말이에요. 유방이 초나라를 이제 물리치고 한 나라를 세울 때 큰 공을 세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한삼거리라고 부르는데 소하, 장량, 그리고 한신입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한신인데 이 한신은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마음속에 항상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그는 항상 이제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데 어느 날 장터 거리에서 이 모습을 업신여기는 동네 불량배가 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고송이 오고 가면서 시끄러워지니까 구경꾼들이 쭉 몰렸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불량배가 이제 한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하니까 덩치도 크고 무예에도 꽤나 능한 자처럼 늘 보검을 차고 다니는데 어디 한번 나와 겨뤄보지 않겠느냐? 키도 8척이나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벌벌 떨고 있네? 이런 것 때문에 벌벌 떨 것 같으면은 당장에 나한테 항복하고 내 가랑이 사이로 밑으로 지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한신도 이제 뭐예요? 속에서 의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확 잡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자를 지금 여기서 죽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살인죄로 이제 나는 감옥에 갈 거다.
어쩌면은 그 죽을 죄를 못할지 면하지 못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정말로 화가 나서 저자하고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될 바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갈 거면은 그것을 참아야지. 이 상황에서 내가 명예나 체면을 지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기어서 정말로 그 불량배 가랑이 밑으로 지나간 겁니다. 결국 모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신이 멋지게 싸울 줄 알았는데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니까 실망해서 이제 사람들이 한신을 겁쟁이라고 그렇게 비웃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신이 이렇게 비굴하게 그 불량배의 가랑이 밑으로 지나갔다 해서 사타구니 과자에 아래자를 쓴 겁니다. 그 사타구니 밑으로 지나가는 그런 치욕을 보였다 해서 과하지욕이라는 이제 말을 씁니다. 그러나 한신은 그때 그냥 일시적으로 참은 것이죠. 그래서 후에 이제 성공한 다음에 다시 불량배를 찾아왔어요. 한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량배를 찾아와서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한신은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과거 일에 보복하기보다는 그를 사내 대장부라고 추켜 세우고 그 다음에 순찰을 하는 그 중이라는 벼슬까지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량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신이 그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는 그런 치욕을 벌였잖아요.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기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고난이 다가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어갈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기어가면서 치욕스럽게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려고 했는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기어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심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어땠습니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르러보니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사도 바울은 미처 몰랐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도 바울은 반율법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걸 언제 알았느냐?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을 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됐지만 과거부터 이렇게 습성에 유대교에 막 젖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어떤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라. 모세는 율법의 장시자, 하나님으로 받아서 율법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세를 배반하라. 아들들 낳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적으로 내려오는 관습도 지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존재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으니 이제 이 오해를 풀고 당신이 율법에 적대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마침 나시린 서원을 했다가 이제 일정 기간 그 서원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거기 그 서원 기간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결례를 행할 텐데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때 그 이발 비용을 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제안했을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내가 왜 그런 것까지 하면서 불필요하게 일해야 됩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 그런데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그래서 아름답게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바로 그 결과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일이 더 심각하게 돌아가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여튼 회심한 이후로 열심히 복음 전도하며 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놨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대가라는 것은 더 일이 꼬이고 이상하게 정말로 사도 바울의 삶은 저 밑바닥으로 처박히고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때때로는 원망스럽게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도 지금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럼 과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오늘 먼저 이제 악화되는 그 사건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랬습니다.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거기서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근심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그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근심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찼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 차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지나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으니까 다음날 그 제물 드릴 걸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 오순절 명절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앞전에서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급히 돌아가느라고 배 타고 육로로 가지 않고 배 타고 왔어요. 그리고 왔답니다. 이것을 추측해 볼 때 어때요? 아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머물고 있었을 때 오순절 기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 본문 맥락상에 보니까는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마 오순절 기간인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거기에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네? 27절에 그랬잖아요.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시아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들 충동했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아시아 어디냐 하면 에베소에서 왔을 거라 하는 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드로비모를 알아보고 있어요.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알아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 에베소 출신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에베소 출신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밑부분에 보면 지금 화면에 있는 지금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즉 유대인들,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을 비방했고 율법을 비방했고 이곳은 어디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을 비방한 자예요. 이 바울이 이런 자인데 지금 여기 버젓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은 이런 말도 또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28절 하반절부터 이건 내가 말씀드리고 하반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 이제 드로비모하고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드로비모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3,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죠. 이렇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이제 그 에베소 출신인데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온 다른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드로비모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율법도 비방하고 유대인들도 비방하고 성전도 비방하는 자지. 그런데 드로비모가 같이 있네? 근데 성전 묻혀 있는 거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율법을 지금 무시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추측을 하는데 잘못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이방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기 중앙에 성전이 있죠. 그런데 요 바깥에 있는 지역이 뭐냐면 여기에 바깥들이면서 그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안에 또 이방인 애들이 있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방인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고 본격적인 성전은 여기죠. 근데 성전 안에 여기에 여인 애들이 있어요. 여인 애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면서 여성들은 이방인 애들과 여인 애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여인 애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뜰까지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까지. 거기는 여자들은 들어가면 안 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정해져 있어요. 그 뜰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측면에서 보면 다시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들 성전 바깥들인데 여기서부터 이방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여기다가 1m 40 정도 되는 이렇게 울타리를 쭉 쳐놨어요. 고동색으로 된 거, 갈색으로 된 거. 이렇게 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문구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외국인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을 거예요. 죽는다는 게 죽는다.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도와줬다. 그도 그러면 중보를 받게 돼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마 이방인 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데 보니까는 이방인 그 드로빔하고 같이 있거든요. 아까 저자가 율법으로 했으니까 분명히 안에도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보고 도우라고 그러면서 저자가 저렇게 이방인까지 데려갔었으니까 어떻게 가만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성전과 그리고 뭡니까? 율법을 비방했다고 하는 오해를 받았죠. 그리고 이방인을 들어가지 못할 지역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런 억측까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때요? 그게 바로 30절, 31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성이 소돔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래서 자, 보니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성전 아마 여인네들이 문을 다 닫은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그냥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니까는 더 이상 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바울을 끌고 바깥들로 데리고 나왔다. 이방인들로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아마 드로비모와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 드로비모를 바깥에 놔두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더럽혔다고 하면서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는 율법을 그렇게 반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결례도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사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얻어맞으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인지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을 경비하던 로마의 군대입니다. 근데 로마의 군대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여기도 이제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보이죠? 여기가 뭐냐면 성전 북서쪽에 이렇게 요새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요새는 뭐냐면 로마 군들이 주둔하던 곳이에요. 그래갖고 명절 때면은 특별히 더 이렇게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더 이렇게 한 1000명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잘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전 이제 바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감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32절.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알겠죠? 천부장이라고 하면서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 대장이죠. 그 사람들이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들고 급히 하는 첩보를 지금 입수했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저기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제 달려나갔더니 정화하려고 했더니만 사람들도 로마 군대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치안병력이 오니까 이제 하던 일을 멈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이제 이렇게 조처를 취합니다. 33절 34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급히 달려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만 맡고 있으니까 저자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당장에는 그를 두 손에 이제 어떻게 되면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래서 딱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그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한 그 예언이 바울을 향해서 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했었냐면 이렇게 예언했었거든요.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결박당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딱 이제 결박한 다음에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천부장은 바울이 누군지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당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 사람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말이 일관이 되지 않는. 자, 그러면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안토니아 요셉 그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갈 때에도 참 소란스러워요. 35절 36절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군대가 와서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군사들이 그를 들러매고 이제 영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저자를 죽이시오. 저자를 죽이시오. 우리 저자를 죽이자. 없애자. 그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이런 외침은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군중들이 외쳤던 거하고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며 저 예수를 없이 하자.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막 외쳤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 시경까지 내리느냐? 왜 이렇게 처박혀서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아니 밑바닥까지 그 지하로까지 떨어지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밖에 역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당신의 이 열심히 하는 사람 승승장구하게끔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월적인 방식하고 포월적인 방식이 있어요. 초월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자를 보면 이게 너물초의 너물월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갖고 구원해 주시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뒤에 근데 애굽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 딱 홍해가 가로막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해가지고 홍해를 탁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죠.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방식.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의 방식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월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월적인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월의 방식도 있어요. 여기서 포월이라고 할 때 월자는 똑같아요.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앞에 포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포냐? 길포의 길포. 기다. 포복할 때도 이 포자를 쓰는 거예요. 기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기계껏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결말을 보세요. 내가 여기서 기고 있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슬슬 지나다가 보면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의 상황에서 이미 넘어가게 하셔요. 그런 포월의 방식을 쓰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포월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보기에는 계속 상황이 악하게. 그냥 매만에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로마 군대에서 겨우겨우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로마 군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다. 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게 소리 내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섭리하시고 역사에 가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기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를 이끌어 가셔갖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포월의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군중들은 이제 충동질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는 율법을 어기고 특별히 성전을 어기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고발하고 십자가형까지 처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초월해서 넘어가셨어요? 정말로 무기력하게 다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패배자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패배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문을 또한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와 또 부활의 방식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포월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생을 살면서 때로는 예상치 않은 그런 추락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 추락과 고난이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나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더 추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겨우 걷지도 못하고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싶죠. 그리고 어때요? 항의해도 계속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상황에 변화도 없으면 하나님 없어 이렇게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초월의 방식만이 아니라 포월의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은밀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침묵과 부재의 방식으로 내가 감지 못하지만 그때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도 포월의 방식, 침묵과 부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하고 함께 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추락하고 그냥 꼬라박힐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상황을 넘어서게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해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시면서 문제의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고 고난을 또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월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결실을 마지막에 꼭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들 때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월의 방식으로 역사하기도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포월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고난의 상황에서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어가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문제의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